우리나라 속담에 은혜는 돌 위에 새기고 원수는 모래 위에 새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은혜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원수의 말은 빨리 잊어라라는 뜻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이와 반대로 기억하고 꼭 갚아야 할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금방 잊어도 될 그런 미움과 서운함은 돌판에 새기듯 마음에 이렇게 새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자성어 중에는 결초보은 죽어서라도 은혜를 갚는다, 그만큼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할 줄 알고 또 그 은혜에 화답하는 자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결초보은에 할 만큼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가증한 일을 행합니다. 영예로운 이름을 팔아서 음행을 행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지를 살펴보면요, 그러한 이 화려함을 믿고 명성을 가지고 행음합니다. 15절에 또한 의복을 가지고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며 그곳에서 또 음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금, 은, 장식품을 가지고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합니다. 수놓은 옷, 아름다운 옷을 가지고 우상에게 입힙니다. 기름과 향을 우상에게 드립니다.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 기름, 꿀을 우상 앞에 향기로 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것인 자기의 자녀를 우상의 제물을 바치는,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고 피투성이로 발짓하던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그가 어떻게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를 새롭게 하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기억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기억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주인 대신, 만물의 주 대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17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을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었다. 이 금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은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장식품은 내가 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재물도, 건강도, 자녀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더 나아가 21절에 보니까요,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너의 자녀라고 안 합니다. 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내가 내 배에서 나왔고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입히고 먹였으니 내 자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자녀이기 이전에 그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자녀를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세우는 일에 주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 것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삶에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 이것이 다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영원히 가져갈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것을 가지고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 주인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이 가장 존귀한 일이구나 라는 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는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물질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물질의 주인 되신 주님을 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쉽게 재물의 유혹에 그 덫에 걸릴 수 있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은 한 30년간을 잘 목회해 오셨는데 어느 한순간에 물질의 유혹 앞에 그 덫에 걸려서 그 교회에서 사임할 뿐만 아니라 노예에서 사직까지 당하는 그러한 일을 보았습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 물질의 유혹 앞에 그 덫에 걸리면 한순간 무너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자녀도 주님께 속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의 직업도, 직장도, 건강도, 재물도 우리 모든 주인은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2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네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고 피투성이로 발짓하던 그때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때에 내가 너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이스라엘은 민족이 되기 전에 그냥 한 나라가 되기 전에 히브리 민족이었던 아주 작은 애굽의 종살이를 하며 그렇게 울부짖었던 그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사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의 반열에 세우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나 찾아오는 사람은 우리 사마리아인 한 명이었습니다. 그 은혜 안에 있었던 그 9명은 그게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은 묻습니다. 다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의 그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우상을 만드는 일에 아니라 행음하는 일에 아니라 우리는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며칠 전에 인터넷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KBS 아침마당에 뽀빠이 이상용 씨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많은 얘기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전세금과 사비를 털어서 심장병 어린이 567명을 심장병 수술을 시켜주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모두가 살았습니다. 지금 그들은 한 40대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수술 전에 한 엄마는 식모살이라도 할 테니까 수술만 시켜달라고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오더라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만 변호사가 됐다고 연락이 왔고 지금까지 한 명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받기 전에는 그렇게 애절하고 애틋하면서 주니까 거기에 대한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에 어떠하였습니까? 성경은 에베소서에서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고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한 그러한 우리의 상태였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그 아래, 진노 아래 있던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이제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죽어야 마땅할 그런 상태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밧줄을 던져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밧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그가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인간의 편에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줄 만큼 너무나 큰 희생과 헌신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 앞에 서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당금질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나는 죽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재다짐하며 그 은혜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 우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앞에, 그 크신 사랑 앞에 깊이, 그 사랑과 그 은혜가 깊이 마음에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그 열강들을 의지합니다. 힘이 세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였고, 28절에 보니까 아수르 사람을 의지하였고, 29절에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들, 그들과 행음하며 그들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형태를 창녀처럼 비유하며 질책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며 영적인 간음입니다. 이들은 길 오기마다 누각을 건축하고 높은 데를 쌓아서 심히 음행을 가합니다. 끓어오르는 성욕을 주체하지 못하여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끊임없이 그렇게 음행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은 왕 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모든 힘과 권력과 군사와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왕후되는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버리고 헌신을 그냥 내버리듯이 그냥 하나님을 그렇게 내팽개치고, 그렇게 다른 그런 열국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현실적인 어떠한 그러한 힘 있는 것들만 의지하는 것들, 이것이 곧 영적인 음행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이러한 창녀보다 더 못한, 아니 창녀는 돈이라도 받기라도 하지만, 음행을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그 열국들에게 그 선물을 주고 값을 주고 돈을 주어가면서 국가의 재산을 탕진하면서 그렇게 음행을 저지릅니다.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들과 외도하는 간음녀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주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모든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은 여호와를 떠나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였고 거기서 구원자를 찾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오늘 이 하루도 주님만 붙들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주인 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의 참 주인은, 물질과 자녀와 건강도 직장도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값없이 받은 소중한 은혜를 헛되이 허비하지 않는 인생이 되며 주를 위하여, 복음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눈에 보이는 열국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곧 쉽게 힘이 될 만한 그 어떤 것을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전능하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왕으로서 그 영광을 누리며 참된 도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가져오 나오신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